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필리핀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필리핀 선교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 선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필리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사셨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셨고,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병을 치료해 주셨으며,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탕한 삶을 살면서 영원히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어 주셨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시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란 주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섬기시는 지역교회에서 청거를 받아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러한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살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사가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이 사역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은, 먼저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이런 자들이, 선교사들이 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대로 세우는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교회나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동행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랑과 희생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먼 타국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또 문화를 익히고 그 나라의 날씨에 참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애로움을 극복해야 되고 환경의 어려움과 또 인간관계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외국에 사는 그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희생의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자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기서 밭은 세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직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구원받을 이러한 영혼들이 아직도 세계 각지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복음 전할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역교회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시고 또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또 언어 공부를 위해서 먼저는 영어를 선교지에서 배우는데 필요하기 위해서 미리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영어를 배워두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지 언어를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 영어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선교사들과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사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다음에 선교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보면서 필리핀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도에 필리핀 지도가 좀 나왔습니다. 필리핀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리핀은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부족들이 그 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71년부터 1898년까지 스페인이 이 필리핀을 약 32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1898년부터 1946년까지 약 47년간 필리핀을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필리핀은 남은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런 참 역사가 상당히 긴 이런 해를 통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보면요, 필리핀 본토인이나 또 스페인계나 또 미국계 이래서 혼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어는 그들의 국어는 타갈로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어를 대부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마다 그 지방 또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섬에 가면은 전혀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는 가톨릭이 약 한 83% 정도의 가톨릭인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9%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인구는 약 8천만 명이 됩니다. 필리핀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처음 사역한 곳이 세부 섬에 있는 빈민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중앙에 있는 이 기드란 이 섬이 세부 섬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빈민촌에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 이 그림에 보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 빈민촌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빈민촌에 들어가서 이 빈민촌 안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빈민촌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금 보시는 대로 쓰레기가 아주 지저분하게 깔려 있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이 바닷물이 잠겨서 수상가 오게 되고, 지금은 이제 바닷물이 이제 빠져나간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참 집안에 들어가서 보면 뭐 거의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가구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것도 갖추지 못하고 아주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처음 만난 크리센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분입니다. 이분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자녀들이 14명이나 둔, 딸이 7명, 아들이 7명, 이렇게 해서 14명이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이 참 구원받고, 구원을 시켜주셔서 구원을 받고, 참 빈민촌 선교지에서 첫 열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후에 첫 침례식을 이제 행했습니다. 광주 동북교에서 장로회를 보시는 한 분이 참석하셔서 함께 침례를 행했습니다. 여자분들이 6분, 그 다음에 남자분이 1분, 이렇게 해서 7명이 첫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크리센시오라고 하는 그분의 창고입니다. 그 창고를 저희들이 이렇게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방문하신 분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 말씀을 전하면 바로 옆에 있는 필리핀 현지인 그리스도인이
그 섬말로 통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빈민촌에 살고 있는 주일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빈민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또 이제 성장해서 이 주일학교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서 주일학교 반사가 돼서 지금 하나님 교회에서 신실하게 어린이들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빈민촌에서 올해 더 이상 그곳에 이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러한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저희들이 샀던 이러한 땅의 모습입니다. 지금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도부터 주님 앞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과 도움으로 이러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 건축한 그 새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참 주님 앞에 놀라운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모습도 그 예배당 안의 모습입니다. 저희들 빈민촌에서 이제 예배당 장소를 새로운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빈민촌 사람들이 그 빈민촌에서 여기까지 이제 오려면은 이 교통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 이 차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러한 버스를 한 대를 참 저희들이 기도 응답으로 주셔서 이 버스를 이제 빈민촌에 이제 가서 빈민촌에 있는 성도들과 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이 차에 태우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 주일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까빌라오라고 하는 이 작은 섬에 저희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제 구대자들이 참석한 모습입니다. 세부에서 버스를 타고 약 한 40분 정도 타고 와서 그곳에서 배를 이제 약 한 2시간 타고 들어가면 그 가모떼 섬이라고 하는 섬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마다 이러한 배를 이제 타고 가모떼 섬을 일주일에 한 번씩 6년 동안을 이 배를 타고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집은 이 가모떼 섬에서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헌 집을 빌려서 이 집 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조금 전에 보여준 그 집 안에서 그 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집회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섬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뒤에 이제 그 차량이 보이는데요. 그 지프니를 저걸 이제 지프니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교통수단의 대부분이 지프니인데요. 저 지프니를 이제 타고 여러 마을들을 이제 다니면서 한 마을에 이제 의자를 싣고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저렇게 모여서 이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면 또 다른 마을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전도 방법은 특별히 한국처럼 특별 복음 집회를 해서 영혼들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직접 마을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이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섬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진도 한 지역에서 수년 동안 이러한 집을 움막을 임시로 이런 움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약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 여자분 3분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이 섬 선교는 이러한 방법으로 마을마다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임시로 이러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참석을 하면은 꾸준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침례에 순종하고 그 다음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차는 지프니라고 하는데요. 이 지프니가 필리핀의 교통수단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차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가모떼 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지프니를 주님께서 주셔서 아주 유용하게 이 지프니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날마다 이 섬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세부섬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를 한 6년을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금 이제 침례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예, 침례를 받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제 이 가모떼 섬에 예배당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용했던 작은 헌집에 이제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모이고 또 사람이 꽉 차서 너무나 덥고 비좁고 이렇게 어려워서 예배당 장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넓은 땅을 주셔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서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을 이 가모떼 섬에 주님께서 건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약 한 500평 정도 되는 이러한 넓은 땅이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참 그 나무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코코넛 나무라든지 주의 나무를 많이 이렇게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이곳에서 새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수양회를 이곳에서 모여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가족은 그 가모떼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역자의 가족입니다. 이 형제가 저를 이제 통역을 해 주어서 이 섬에 제가 이제 방문하면 저와 함께 다니면서 이제 이 섬말로 통역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 형제가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를 돌아보는 이러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섬의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섬에도 세워졌습니다. 여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한 나와 있는 이분은 구원받기 전에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한국에
참 의사인 그리스도인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의료 선교를 위해서 이 섬에 이제 와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이 영혼이 이제 구원받고 또 비록 의료 선교팀이 돌아갔습니다마는 한국에서도 꾸준히 이 결핵약을 이분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이 결핵약을 복용하고 이렇게 해서 참 이 다주관이라는 영혼이었는데, 그 영혼도 구원받고 그 건강도 회복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교회에 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되돌아고 이제 다시 가려고 이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참 아쉬워하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현지인 한 부부가 이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인 되시는 분은 코코넛 나무를 베고 있는 그 주위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코코넛 나무가 갑자기 자기 앞으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이 다리에 이제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이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목발을 짚고 간신히 이렇게 다녔던 이런 분이 참 주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서 목발로 이제 짚지 않고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참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영혼도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자주 이제 참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시면서 자주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온다 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이 돼지에 대한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가모테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한국 성도들이 돼지 새끼 한 마리씩을 이렇게 한 가정당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돼지를 키워가지고 돼지 새끼가 나면은 이제 팔아서 생활하도록 이렇게 한국 성도들의 도움을 줬는데, 돼지를 잘 키워서 이렇게 새끼를 낳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돼지 새끼를 팔아서 그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러한 도움을 한국 성도들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섬은 보홀섬입니다. 세부에 저희 살고 있는 집에서 배를 타고 약 한 5시간을 타고 오면 이라는 이 보홀섬이 나오는데요. 이 보홀섬에 또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까빌라오라고 하는 이 섬인데요. 이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작은 이런 배를 타고 육지에서 약 한 3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이 까빌라오 섬이 나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도 이 까빌라오 섬은 계속 방문하면서 복음을 아마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몇몇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까빌라오 섬은 바위로 된 섬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이런 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을 그들이 공급받느냐 하면요.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면 저 지붕 위에 비가 이제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물바지를 만들어 가지고 탱크를 이제 만들어서 그 지붕에서 이제 흘러나온 물이 그 탱크에 이제 저장되도록 이렇게 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가난한 섬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을 이 섬에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섬에서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고 보홀섬으로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일요일 날 되면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그래서 그 집사람이 이제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면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참석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이제 침례를 주고 또 하나님 교회로 인도를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섬, 이 까벨라우 섬 가가호호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아마 거의 방문하지 않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참 저희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이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한 아주머니에게 이제 찾아가서 저희들이 그 집에서 이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